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죄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닌 성도님들은 이런 찬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은 저를 잡을 때 멀리 잡으세요. 한번 이거 대강단 완전 다 전체 이 라인이 다 나오도록 한번 잡아주세요. 더. 네, 더. 네. 좋습니다. 네. 좀 더 당겨주세요. 줌. 네, 더 당겨주세요. 네, 그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까이 봐서 선한 게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찬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참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대가를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죄값을 치러주었으니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이면 다다 하는 그러한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런 부족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만족하는 삶, 또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곳이 살아나는 역사,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마다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삶,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에는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바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불듯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종교로 교회 다니고 교회가 이제 선교가 140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따라 할아버지 따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친구 따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저녁 예배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낮 예배에는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좋은 얘기 하시는가? 잘 못 알아듣고 잘 와닿지도 않고 그러는데 잠만 오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됩니다. 동시에 이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 회심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인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그래서 내가 내 죄로 인해 마땅히 죽고 지옥 갈 인생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의인 아니면 죄인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마땅히 그 죄값으로 죽고 지옥 가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심하게 되는데 회심이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니 구원자가 그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언제 거듭났는지 내가 몰라요. 무의식의 세계 혹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복음을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심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의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알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회심했다고 반드시 알게 됩니다. 참되게 회심한 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이고 지옥 가야 될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를 살리셨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시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 앞에 거꾸러지며 울지 않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하고 긴네렛이라고도 하는 같은 것입니다. 그 호숫가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낮에 오전이나 낮 정도에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배가 왔어요. 밤에 어떤 글에 보니까 갈릴리의 물고기들은 이 밤에 달빛을 보고 수면 위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 어부들이 달빛을 보고 올라온 그 물고기들을 잡는 거예요. 이만한 베드로 물고기라고 칭해진 이만한 물고기도 있고 그 조그만 물고기들은 그냥 강가에도 보여요. 되게 많습니다. 물고기가. 그런데 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날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다가 나 입에 좀 쓰겠다 해서 쓰시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배에 타셔서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은 해변가에 쭉 앉아있고 말입니다. 바람이 바로 해변으로부터 그 언덕으로 부니까 마치 그것은 자연 스피커 효과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잘 흘러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도 그물을 기으면서
기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샐 만큼 열심히 해서 한 마리도 거두지 못했지만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왜? 성령이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와, 나 오늘 대박이다, 장사 잘하겠다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지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그가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어떻게 깨달아요? 그게 바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 이분이 나를 살리실 분이시구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깬 그 자리에서 처음 느꼈던 감정이 두려워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데 그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를 갈며, 왜?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였거든요. 그런데도 이를 갈면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놀랍게도 3,000명의 가슴을 찌르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울부짖으며 베드로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를 죄와 사망과 권세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너무도 고맙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주님,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람인데 나 같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기의 죄로 애통하며 슬퍼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회심을 경험하는데 그 증거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 자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진짜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엎드려져 펑펑 울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애통에서 넘어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자기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은 곧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도 회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들은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매일매일 엎드립니다. 회심이란 것은 우리 평생에 한 번밖에 없지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회심이 주님께로 이제 돌이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바로 그 주님 앞에 매일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깊이 거꾸러졌던 그 사람은 심지어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막 나가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막 나가더라도 주님을 완전히 떠날 수 없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분의 크신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마저 죽게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았으나 1년이 지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져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들이 했던 것처럼 왕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거나 죽일 수도 있었건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방탕하고 세상 가운데 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자리에서도 주님 찾아오실 때, 주님 내게 오실 때 주님께 엎드려져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경험한 자들은 막 나가다가도 절벽 끝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거기서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1984년도에 유기성 목사님이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장교 훈련을 받다가 그만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국군 통합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 의관이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니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이게 치료가 어렵고 만약 치료가 되더라도 10중 8구 장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술 준비를 마친 의료진과 그 위생병이 나가고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보니까 밤 11시였습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3번 불러봤어요. 처음에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2번째로 하나님, 3번째로 하나님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불렀을 때 아무 대답 없는 그 적막한 밤 11시 수술실 앞에서 그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막 치밀어 오르면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너무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군목으로 왔는데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그게 그 목사님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요. 사람들이 훌륭하다, 모범스럽다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 그런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너무도 끔찍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목으로 갔다 그래요. 군선교를 위해서 나는 군목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의 동기는 사병생활보다 장교생활이 더 편해 보여서 그렇게 지원했대요. 또 목사 안수도 일찍 받을 수 있고 군목은 27배 받을 수 있거든요. 일찍 받을 수 있고 제대하고 유학도 다녀온 후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그 당시의 꿈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밤 11시 수술방 앞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악 덩어리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샅샅이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사람의 눈에만 안 보이면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새벽녘 기대면서 막 울어요. 주님 앞에 철저히 울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이 고관절이 골절된 것이 사고가 아니라 은혜였구나.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시니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치셨구나.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 물론 그분은 예수님 믿고 회심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원래 하나님 저 수술 잘 돼서 다리 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게 했습니다. 사지 멀쩡하면 또다시 내 야망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냥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종아 수고했다는 이 말씀 한마디만 듣게 된다면 저는 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오른 다리를 바치겠다고 고백하자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렵고 비참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구나 하면서 회개하며 또한 그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 번 함께 나눴죠. 저도 신대원에 이렇게 다니는데 신대원 1학년 때 결혼하고 2학년 때 결혼했는지 하여튼 그때 이제 결혼하고 1년 있다가 자녀를 하나님 또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강사님이 개강 수련회에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에 선포하고 이제 막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덤프트럭이랑 박은 거예요. 그래서 목 밑으로 전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신불수가 된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좌절과 낭만 가운데 매일 집에만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에게 부탁해서 나 산에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서 휠체어에다가 태워서 산에 이렇게 가는데 그 입구에서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내 목회도 다 끝났구나.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인생 끝났고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너 언제 나를 위하여 죽은 적 있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 건축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목양도 하고 그게 다 내가 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돌아보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통해 살고자만 했지 주를 위해 죽고자 하진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 날부터 손가락이 하나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목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상체를 일으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서서 축도 1분 정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 강사로서도 그리고 어떤 지역의 그 인구의 3%가 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닐 정도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저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중학교 1학년 때 회심하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 주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고 자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를 위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 주님이 물어보실 때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속에 마음속에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겠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내 입술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고백이 안 나와요. 찬양은 많이 불렀어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그런데 입술의 고백으로 안 나오는 것은 내가 지금 고백하면 즉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확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생각도 안 나요. 사랑하는 아내랑 아들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땐 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키워서 며느리 주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랑 아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가족 어떻게 될까 걱정하세요? 더 잘 살아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 당신 나 없으면 못할 것 같아.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직 순수한 신혼이었기 때문에 나 죽으면은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근데 성령께서 계속 도전해 오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렇게 통성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남겨진 가족을 주의 미쁘신 손에 의탁하나이다. 고백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막 눈물이 쏟아져. 내 마음속에 지금 주님의 자리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오른다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저에게도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하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심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이제 진짜 내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회개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고 잘못 나가고 잘못된 내 마음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라도 주님이 부르시며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자들은 주님, 주를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나 안 따르겠어요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려 보셨습니까?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